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전체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구약시대 신자들의 믿음과 구원.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상고했었는데 기본적인 부분 한 번만 더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믿음,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에는 믿음의 대상이 있다. 그 대상이 모든 세계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믿음에는 근거가 있다.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 18명 중심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믿은 믿음이 뭔가? 구약시대 신자들의 그 믿음, 그들의 구원받은 그 믿음, 그래서 그 믿음과 구원을 함께 상고합니다. 자, 구약시대 인물들 히브리서 중심으로 나오는 사람들 중심으로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구약시대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믿었는가 살펴보는데요.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가 믿은 이 원복음을 믿은 아담과 하와.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분리 단절, 죽음을 경험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마귀의 사탄의 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 원죄가 이제 생겼는데 쉽게 얘기해서 죄의 원흉, 이 사탄의 어떤 속성들, 이 죄, 거짓, 음란, 탐욕, 욕망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의 육체 안에 내재되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인류의 시조가 마귀의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곧바로 개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원복음, 최초의 복음,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이 최초의 복음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뱀, 사탄, 마귀를 가리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제 인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그 메시아를 믿고 살아가는 여자의 후손과 하나님이 주신 이 원복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구원자, 이 메시아에 대한 그 복음을 거절하고 배척하고 살아가는 뱀의 후손으로 인류가 나뉠 것을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여자의 후손들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하리라, 내가 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뭘 하겠다는 겁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서 사탄, 이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 아래 그림 사진을 보면 이 발뒤꿈치에 이 못자국 상처가 있죠? 예수님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좀 상하게 하는데 예수님은 이제 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인류의 구원에 대한 복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것을 그래서 원복음이다.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보십시오.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예수님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의 성취자.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묘사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데 그때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이 뱀의 머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뱀에게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죄 사함을 받고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 길이 열렸다. 자, 아담이 이 원복음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복음을 이제 사탄을 향해서 선포하시는데 그 옆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원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만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이제 우리는 구원받는구나.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거죠. 자,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의 이 원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 창세기 3장 20절. 하나님이 원복음을 말씀하신 후에 이제 아담이 이렇게 자기 아내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하와. 이게 이제 히브리식으로 하와라고 하는데 영어식으로 하면 이브다 그러죠. 이브. 그런데 이 하와라는 이 히브리어의 뜻이 바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원복음을 듣고 자기 아내의 이름을 붙여주는데 그대는 생명이요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들은 영적인 죽음을 그 순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분리 단절이 이루어지는 걸 그들은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원복음을 듣고 하와를 가리켜서 생명이다 부르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그대는 생명이요 생명이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리고 그 생명이라 부른 그 이유를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하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 그래서 하와를 아담이 생명이라, 아담이 하와라고 생명이라고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여기 모든 산자. 궁극적으로 1차적으로는 이 하와를 통해서 인류가 이제 번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제 이 하와를 통해서 이 여인 하와를 통해서 구원자가 온다. 여자의 후손이 온다. 그러니까 이 하와가 하와를 통해서 이 땅에 오는 구원자, 그 구원자를 통해서 이제 모든 인류는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깨달은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가리켜서 그대의 이름은 생명이요 하와요. 왜냐하면 이제 모든 구원받게 될 사람들 그들의 어머니가 바로 당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놀라운 겁니다. 동그라미 3번 보면 하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하와를 통해서 태어나는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될 자들 그들을 미리 아담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은 구원받았는가? 이런 걸 가끔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원복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아담과 하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담 이후에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구약의 신자들이 믿은 믿음의 내용, 그들이 무엇을 믿고 구원받는가? 자,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원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셨던 그 원복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이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구원을 받는데 아담부터 아브라함 시대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그리고 믿음으로 에녹은. 자, 이 부분은 지난주에 주일날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믿음, 에녹의 믿음은 제가 오늘 생략합니다. 못 들으신 분들은 말씀을 찾아서 유튜브에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절 믿음으로 노아는 그럽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자,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노아는 무엇을 믿은 것인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설명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이게 이제 노아의 홍수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경고하심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노아가 들은 거예요. 네,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하나님의 그 어미로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믿고 정말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노아를 가리켜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슨 의미냐? 여기 믿음을 따르는, 그러니까 아담이 원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았죠. 아벨이 원복음을 믿었어요. 에녹이 믿었어요. 자, 그 믿음을 따르는 그 믿음의 계보. 그래서 노아도 그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의의 상속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계승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노아 홍수 시대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구원하지 않았다면 의의 상속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는 그 믿음의 계보, 혈통이 끊어지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가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아담으로부터 그 믿음을 잇는 계보가 됐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노아에 대해서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셨다. 여기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럽니다. 의를 전파한다. 자, 신약 성경으로 오면 하나님의 의,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의이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하나님이 원복음으로 주신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믿음으로 방주에 타라.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죠.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노아 홍수 후에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장막에서 벌거벗습니다. 술에 취해서. 그런데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함이 장막에 들어갔다가 벌거벗은 아버지 그 하체를 보고 나와서 두 형제한테 알립니다. 야, 우리 아버지가 술을 먹고 정말 옷 다 벗고 저렇게 부끄럽게 누워 계신다. 야, 우리 아버지 정말 그 의의 후사라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받았다고 그랬는데, 야, 우리 아버지가 저런 모습을 보인다. 험담을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셈과 야벳 두 아들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버지한테,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자기들의 옷으로 이렇게 덮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이런 것이 왜 기록되는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계시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됐어요. 여기 함이 벌거벗은 것을 알림해, 그렇죠? 사탄이 하는 일을 함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셨죠. 누가 너의 벌거벗은 것을 너에게 알게 하였느냐? 사탄이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셈과 야벳이 노아의 하체를 덮었어요. 자, 이것은 이런 의미예요. 시편 32편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죄가 가려지는 것,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것, 이것이 셈과 야벳이 자기들의 옷을 가지고 가서 뒷걸음쳐 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은 것,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것, 이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술에서 깬 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고 점진성이 있습니다. 심오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 이 의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구원자 예수님이 노아의 세 아들, 이제 인류가 다 홍수로 멸망했는데 노아의 가족들만 남았잖아요. 그 중에 노아의 세 아들이 있는데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것인가? 그것을 지금 노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거예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걸 계시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찬송이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은 하나님의 구원과 연관이 있는 건데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셈의 계보를 통해서 오신다는 걸 계시하신 거예요. 자, 노아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풍성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네. 믿음으로 노아는 할 때 이런 믿음이 다 함의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자, 노아까지 살펴봤고요. 아브라함부터 다윗 시대까지 이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구원받는가? 아브라함 언약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 그럼 아브라함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시는데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세 가지를 약속하시죠. 이 아브라함 언약인데 그 중에 이 자손에 관한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다윗 때까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자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데 그 자손은 1차적으로 이삭이 되지만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 예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라고 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곧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그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아질 거다. 그 얘기죠.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이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구나.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자가 오시는구나.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이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찌르려고 합니다. 번제 제물로 드리려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됐다. 손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자, 창세기에 나오지 않는 말씀을 히브리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아브라함이 드렸는데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이미 말씀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창세기 보면 다 나오죠. 예. 이제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네 상급이다. 너에게 무엇을 줄고 아이고 하나님 저는 뭐 후사가 없는데 아들도 하나 없고 후사가 없는데 내 종 저 엘리에셀이나 그냥 후사로 삼게 해주세요.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와의 관계에서 난 자식은 이삭 하나인데 자 이미 하나님이 그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라 칭할 그 그리스도가 온다 이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리겠구나. 왜냐하면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온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아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이삭을 살리겠구나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다. 예,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래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조금 더 볼게요. 자, 이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제 이삭을 풀어주고 이제 뭐 산에서 내려오려고 하다가 보니까 한 순양이 저 뒤편에 있는데 순양의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심오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이 만약에 아브라함의 충성심을 테스트하는 거라면 아브라함아 됐다 내가 이제 네가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러면 모리아 산에서 내려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리아 산에서 번제를 드리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게 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아 네 자식 이삭을 내가 번제 제물로 받겠느냐, 내가 그런 제사를 실제로 내가 원하겠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서 우리 대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임당하시는 것,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실 것, 이것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제 알고 있는가, 이거를 테스트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합격을 받는 거죠. 그렇지만 이삭은 죽이지 않지만 이삭 대신 하나님이 예배하신 순양이 번제제물로 죽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화목제물이 되실 것, 이것에 대한 예표예요. 아브라함은 순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지만 그 순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다. 예. 성경은 정말 심오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 이레. 뭐 기독교인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자, 이삭을 죽이지 않고 순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준비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는 걸 준비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몸을 예비하십니다. 이건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죠. 하나님이 한 몸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 뭐 이런 것들은 다 모형과 그림자. 근데 그것의 실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돼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자, 이삭의 믿음 볼까요? 믿음으로 이삭은 뭐 성경에 이삭에 관한 말씀은 뭐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비해서 족장 중에 그렇게 풍성하진 않은데, 자, 한번 설명 보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장차 있을 일. 그럼 이게 뭐냐? 이 땅에 장차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구원, 이게 장차 있을 일이에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동그라미 2번. 축복은 뭐냐? 사람들은 축복하면 너무나 물질적이고 막 현세적이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축복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계승해 준 메시아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여기 복이 나오는 거예요. 복이요. 이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는 것은 이 메시아 언약을 계승시켜 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메시아 언약을 계승시켜 준 것처럼 이삭도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이삭의 이야기는 우물과 연관된 그런 이야기들이 몇 군데 더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 죽음을 죽으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거듭나게 하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죠. 이것을 이 우물이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 안에서 계시를 받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믿음으로 야곱에 대해서는 뭐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말씀들이 참 풍성합니다. 그런데 간략하게 한 군데만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자, 야곱이 믿은 믿음. 야곱이 하란으로 가다가 노숙을 하죠. 노숙을 하면서 야곱이 꿈을 꿉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자, 이렇게 꿈을 꾸는 겁니다. 사닥다리가, 이 지글랏 형태의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거기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오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향해서 오고 있는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거짓이 없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저는 예수님 처음 보는데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나다나엘이 네가 무화과나무에 있을 때 내가 봤다. 무화과나무에서 나다나엘은 하나님과 1대1의 어떤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아니고는 알 수 없는데 처음 만나는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걸 봤다.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놀라운 이런 고백을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이것보다 더 큰 것을 볼 거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걸 보았다고 네가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네가 나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리고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인자 위에. 여러분,
창세기 28장 12절에 사닥다리가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바뀝니다. 야곱이 꿈을 꿨을 때 그 꿈에서는 사닥다리를 타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사닥다리로 야곱에게 계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자기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이제 이루어진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야곱은 이런 예수님을 계시를 받았고 이런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믿었는가? 그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의 핵심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전부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할 때 엉뚱한 데로 빠지지 않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을 바라본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고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그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여러분,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위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구약의 믿음의 위인들이 18명이 열거되는데,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이런 말이 없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여호수아인데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이런 말이 없는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기생 라합의 믿음을 이 믿음장에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 정탐꾼을 영접한 것이 기생 라합의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기생 라합의 믿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정탐꾼을 보내라고 성경에 상세하게 안 나오지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하기 위해서.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이 이제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갔는데 라합이 말하되, 이 두 정탐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여리고를 포함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그래요. 예, 내가 안다.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하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넌다. 한 200만 명의 숫자가, 이 소문이 다 퍼지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는데 요단강 물이 쫙 갈라지면서 또 그들이 요단강 물이 스탑하고 강 바닥에 발을 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물을 건넜잖아요. 이걸 들은 거예요. 듣고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가나안 땅을 저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땅은 무조건 저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진짜 준다고 한 대로 주는구나. 이것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행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알았어요. 이건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보세요.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이 참된 신이다. 이런 고백이에요. 기생라합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 더 놀라운 말씀이 야고보서 2장 25절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대접한 거를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그럽니다.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놀라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기생라합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아담의 범죄 후에 인류의 최대의 염원, 그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생라합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요. 그 행함이 뭐예요? 정탐꾼들, 이스라엘의 사자들을 접대했다. 이것이 행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십니까? 기생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숙식을 제공했는데 이것이 과연 의롭다함을 받는 기생라합의 믿음이 될 수 있는가? 이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나? 참 절묘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20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잘 보세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이 보낸 자,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누가 됐던 예수님이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입성해서 정복전쟁하는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한 예표죠. 여호수아는 이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런데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낸 정탐꾼들을 기생라합이 영접했어요. 그리고 대접을 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영접한 것은 예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보낸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을 영접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게 기생라합의 믿음인데, 그런데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행함, 동그라미 4번 보세요. 라합이 자기 집에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음식을 제공하고 이렇게 하는 행위가 발각되면 여리고 성에서 자기 동족들에게 이건 매국노가 되고 라합뿐만 아니라 그 집안 식구들 다 몰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을 준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이것도 모형과 그림자고 더 깊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자신과 자기 가족들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확고한 믿음, 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오늘날로 하면 라합은 순교를 각오하고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놀라운 거예요. 정말 놀랍죠?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마치 사람들은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율법을 지키든지 구약시대 때는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뭐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만 오직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만 더 살펴봅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때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다윗 언약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다윗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처럼 다윗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네 자손으로 내가 이렇게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왕위를 영원히 내가 세우리라, 이런 언약을 주시는데 이걸 다윗 언약이다 그래요. 자, 히브리서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하면서 일일이 이제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일일이 기록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저는 여기서 다윗만, 워낙 중요하니까 다윗만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다윗의 믿음. 사무엘하 7장 이 말씀을 다윗 언약,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아니다. 그러면서 네 수완이 차서 다윗 네가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네가 이제 죽을 때 내가 네 몸에서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 씨, 자손이라고도 하고 또 어디에서는 씨,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근데 자손이나 씨는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는 제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네 씨로 말미암아 말씀하셨는데 다윗에게도 네 몸에서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의 나라,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 이렇게 보이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위가 뭐 영원히 견고합니까? 나라를 잃고 2000년을 유리방랑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영원히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이것을 얘기하는 거지 다윗의 아들 뭐 솔로몬이나 다윗의 후손들의 왕위가 영원하다,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언약의 말씀을 들은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다윗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다윗의 가문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먼 장래의 일, 먼 미래에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은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렇게 신약 성경의 첫 문을 엽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과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두 봉우리.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성령 강림 후에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다. 그는 선지자다. 다윗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미리 안다, 이걸 선지자라는 거죠. 그는 선지자다. 하나님이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그 씨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왕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미리 본고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 다윗의 씨로 한 사람을 보내서 다윗의 왕위에 앉게 하는데,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된다는 것, 이것을 다윗은 미리 알았고 미리 봤다. 그래서 다윗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 시편 16편을 인용합니다.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죽긴 죽었는데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죽임당했지만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을 이렇게 시편 16편에서 예언하는 거예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알고 미리 받고, 예수님의 탄생, 고난, 죽음, 부활까지를 다 다윗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다윗 시대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다윗 언약,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원복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다윗 언약,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시대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은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원복음으로 약속한 여자의 후손,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사람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의 믿음과 오늘 우리의 믿음이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다른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갈라디아 2장 16절의 사도 바울의 선언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마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자기들 세대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약속을 성취되는 걸 보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러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산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다.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요셉도 언급이 되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했어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바로가 요셉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참 신이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믿음으로 나라들, 이 나라들은 세상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의 가치 기준, 세상은 오직 돈, 눈에 보이는 것, 높아지는 것, 자기 과시, 이런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믿음으로 그 세상의 가치 기준, 그들이 살아갔던 그 시대의 시대 정신, 돈과 음란과 욕망과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자기들이 바라보는 그 믿음이 실상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마치 내 앞에 오신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 세상 임금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똑바로 믿는다면 이 삶이 따라온다니까요. 36절 보세요.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했다. 믿음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 많은 고초를 당합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언제 풀려날지 모릅니다.
먹고 사는 것이 막막합니다. 처자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감옥에 갇히는 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그러나 눈도 끔찍하지 않습니다. 한 절 더 보십시오. 돌로 치는 것과 저것들 뭐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는데 진짜 뭐 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일을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똑바로 사는 사람들은 돌 던짐을 받고 욕먹고 세상에서 비난, 가난, 고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하나 보세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믿는 사람들을 톱으로 켜서 죽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흥분의 가족들이 박을 타는 건데, 자, 톱으로 양쪽에서 슬렁슬렁 박을 타잖아요. 그런데 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괴짝에다가 딱 가둬놓고 이게 나오지 못하게 못을 박고 이걸 양쪽에서 톱으로 그 괴짝을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던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이 그냥 두둥강이 나서 죽는 거예요.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시간 관계상 모든 사람을 다 설명하지 못했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는 걸 눈으로 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구원을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다. 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다. 자, 오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구약의 사람들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지도 못했어요. 성경 66권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도 손에 없었어요. 그저 구전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시를 받아서 전해주는 말씀을 조금씩 들을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난을, 가난을, 비난을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세상을 이겼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소속한 나라는 하늘나라다.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나는 잠시 이 땅에 살다가는 나그네다.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생을 살다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그러면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도전이 뭡니까? 동그라미 4번. 그런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시해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구속을 이루시고 그 모든 것이 성경으로 기록돼서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원의 완성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이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선명하게 아는 너희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겠느냐? 너희들이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그것이 말이 되겠느냐? 이 말이란 말이에요. 구약시대 이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지도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따라 다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이 이제는 믿는 사람들 안에 내주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너희가 옛생활로 돌아가겠느냐? 다시 술, 담배를 하고 다시 너희들이 죄와 탐욕을 따라서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을 가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마지막 5번.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지도 못했는데 오늘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사랑, 긍휼과 자비, 은혜,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교회의 은혜와 영광, 성령의 내주하심, 그 모든 것을 너희들은 알고 있고 그것을 은혜로 누리고 있다. 그런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같이 살겠느냐? 예수님 없는 사람처럼 살겠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며 다 믿음으로 살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너희는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이 길을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 여러분, 구약시대 때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 그 편안하게 살았던 사람들, 성경에 이름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조금 불편하고 가난하고 고난이 있고 비난을 받더라도 이 믿음의 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믿음의 길을 간 사람들, 그들은 이 믿음의 영웅들로 성경이 기록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